은혜 자리로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각 처소에서 은혜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우리 서로 이 시간 우리 옆에 앞뒤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고 승리하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은혜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로도 이렇게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예배 우리 심야기도회를 드리면서 이제 그 전에 다 공지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에 아마 광고를 공지를 한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예배 때 그 전에 공지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지 못하고 또 멀리서 계신 분도 있고 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여러 상황들이 있잖아요. 또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여러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참여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송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이것이 뭐 정례화 뭐 좀 되고 그러면서 예배가 투 트랙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들어오시는 분 들어오시지만 공지를 해서 하지는 않으려고 하고요. 뭐 새벽에도 그렇지만 새벽에 한 번도 뭐 거의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다 찾아서 들어오시니까 들어오실 분은 그렇게 찾아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왜 공지 한 번 해주나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다 이제 주님 전으로 와서 더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그런 방향을 더 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어쩔 수 없이 참여 못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참여하실 수도 있는데 또 유튜브로도 들어오는 것도 뭐 감사하지만, 그러나 참여할 수 있는데도 그냥 안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데 유튜브로 참석하는 사람 중에 뜨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이게 우리가 어떤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다니엘의 예배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렇게 오늘 말씀의 내용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몸으로 나오는 거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 중심,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참예배자. 네, 참예배자입니다. 참예배자, 참예배자. 네, 여러분 참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예배자. 내 얘기가 아니죠. 저는 제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나는 그 깨달은 말씀을,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나름대로 쓰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자들, 어떤 자들인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한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한 여인이죠. 수가성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시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굉장히 은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배경적인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렇게 다룰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고, 어쨌든 예수님이 구약의 상황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시잖아요. 많이 만나시고 설교를 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소통을 하시고,
질문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또 주고받기도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이전에 보면 또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높은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는 지금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존귀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대화가 기록이 되고 나중에 니고데모가 또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2번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중간에 예수님 변호하는 부분이 나오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 이제 거두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게 굉장히 주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겁니다. 참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그런 대화를 했던 특별한 사람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예수님과 대화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가깝게 하고 대화한. 그런데 제일 길게 대화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과 제일 길게 대화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네, 예수님과 제일 길게 대화한 사람. 아주 특별한 대화를 예수님과 이게 좀 성차별적인 뭐 그런 대화 얘기가 아니라 여인이 당시는 그런 상황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한 여인이 그래서 그 여인도 예수님이 우리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물 좀 달라니까 당신 유대인의 사람으로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낯설게 생각하고 아주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떠나 또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로 거리가 있었던 그런 사이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여인의 그 여러 사연이 있죠. 그 사연을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을 하는데 나는 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 여인 특별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어쨌든 아픔이 많은 여인이었죠. 남편이 막 4명, 5명 막 이렇게 있었다가 뭐 아주 사연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 거죠. 네,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 여인과 대화하시고 그 여인의 그 생각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아픔의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또 대화하시고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고 가운데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과 이 여인이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막 대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화한 것이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든 것이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나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목회도 그렇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멀리 하늘 계신 하나님, 우리는 땅에 있는 뭐 이런 존재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일방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유리돼 가지고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되지 않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될수록 체험하게 될수록 그 체험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우리가 그런 배려, 존중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통이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소통. 그래서 예배도 소통이고, 그리고 설교도 소통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난 또 많이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수님도 바울사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소통. 그러니까 설교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묻기도 하고 뭐 대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깨우고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말씀도 그런 거고요, 그렇죠? 따로 이렇게 따로 노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생각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되고, 예배도 그런 것이고, 예배 은혜 받는 부분의 예배가 아니라,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 받고 주고 받고, 그렇죠? 말씀도 또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해야 되고, 주님 말씀 듣고 내가 응답하고. 기도가 그런 거죠. 기도하면서 주여 막 그러고 하고서는, 그리고 어떤 때는 다다다다 기도하고 다 좋지만 은혜 받고. 그런데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갑니다, 이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기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고 씨름하시고, 씨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갖고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그 소통.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면서 많이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승복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고, 그런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안 그러면 안 놓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옥신각신 씨름하고, 예수님 씨름하고 그런 거잖아요. 한나가 또 성전에서 씨름하고 그런 오고 가는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기도한 거죠. 우리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이 참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생각이 있는 여인, 예수님과 감히 대화할 수 있는 생각이 있었던 여인. 그래서 자기 생각이 분명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고, 그게 좋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도 생각이 딱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잘 알고 분별하는 신앙인이 돼야죠. 너희가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그렇게 돼야죠. 그냥 한참 배웠는데, 너희들이 너무 배워서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돼서 이제는 다 분별할 수 있을 만한 때가 됐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애가 돼가지고 단단한 것을 못 먹고 유약한 어린애가 돼서 이 도의 초보를 다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니 이거 어쩌겠느냐, 바울사도가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장성해서 이렇게 분별하고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고, 여러분 잘 배우시고, 그래서 잘 이렇게 확립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죠. 성장해 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말씀을 알고 자기 의식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러면서 근데 뭐가 있었냐면, 이 여인은 마음이 열린 여인이었어요. 마음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돼.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고집에 꽉 잡혀 있어요. 참 그럼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열린 옥토, 좋은 밭에 대해서, 부드러운 밭에 대해서 단단한 돌밭 길가 이거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들부들한 마음이 돼야 되고, 여러분 열려진 마음,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게 보면 보여요, 사실은 마음이. 네? 나도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이고 참 길가구나, 길가야. 돌짝밭이구나. 아이고 가시밭이네. 부드러운 좋은 밭이구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보여.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보이죠. 그런 마음, 열려진 마음이 돼야죠. 여러분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자기 생각이 있었던 여인, 그리고 자기의 주관도 있었던 여인, 그런데 되게 열려져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보면은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변화돼. 짧은 시간에, 이게 뭐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우리는 사실은 모릅니다. 뭐 그 원문을 그대로 요만큼만 해서 요만큼만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긴 대화를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대화가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발전돼요. 우리가 이것은 상대적으로는 짧은 시간의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점점 이렇게 변화돼야 되고, 변화되고, 좀 성장해야 되고, 넓어져야 되고, 더 바로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그렇구나, 잘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장하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중요한 건 예수님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뭐 많이 알고, 글쎄 뭐 많이 하는 거 다 좋지만 그게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로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변화되느냐.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어요? 누구? 유대인, 난 사마리아인. 그냥 육체적으로 뭐 별 생각이 없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어떤 뭐 종교적 지도자, 위인,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대인, 예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처음에 그랬다고 말해요. 그런데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다음에 15절 가서 보시면,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뭐라고 예수님 불렀다고요? 주여.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주님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주여 할 때 예수님 주님이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는 꼭 그런 주님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도 주라고 하고, 그때는 또 임금이나 상전도 주님이라고 그러고, 그때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우리의 통치, 내가 그 주권 밑에 있는, 내가 모시는, 섬기는 분. 그러니까 뭐 종이 주님, 이렇게 나의 주인, 이런 뜻이죠. 주인. 그런데 이 여인이 유대인 그랬다가 존경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이렇게. 그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바뀌어요. 좀 더 성장해요. 어떻게? 1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좀 성장해 가요.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러더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존경하는 정도에서 넘어서서 선지자. 이거는 이분은 더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그런 대상으로 본 거예요. 선지자시네? 다 아시네? 대단한 존재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한 분이야, 뭐 역사상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야, 뭐 4대 위인 중에 한 분이지, 뭐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었지, 기적도 있었지, 그분은 하나님이 되신 분이야, 뭐 이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적인 어떤 능력이 있었던 이 정도까지만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정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도 부족하다.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누구?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깨닫습니다.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이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구원자,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까지 가야 되는 거죠. 교회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고 깊어지고 확실해지고 선명해지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와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내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깨달음과 이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여기까지 이르러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여인이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부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하고요.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셔요. 그런데 예배가 어떤 예배가 있냐면은 여기 23절에 아버지께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잖아요. 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 예배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되게 예배를 해야죠. 자, 그런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어떤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네?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형식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진실되지 않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참 예배가 있는데 무슨 예배도 있냐면 가짜 예배도 있다고 말이에요. 가짜 예배. 진짜 예배 아닌 가짜 예배도 있다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어요. 생명의 원천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거짓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참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참 예배를 찾으시고 참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나는 그런 예배자인가? 나는 그런 예배자인가? 이 여인이요, 진정한 고백이 없어서 참 예배자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고백이 되면서 참 예배자가 된 거고, 참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요, 여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 드려요? 한번 따릅시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정말로 자유할 것이다. 진리는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진리,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에게서 진리가 다 파생되고 예수님 없이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이 여인이 예수님 모르면 참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만나야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듭남의 은혜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예?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만 참 예배가 가능하고, 그러면서 진짜 참 예배가 더 될 수 있도록,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우리는, 나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인가? 영으로 진리로, 영으로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이시니? 영이시니. 자, 여기 보세요.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시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속으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이면의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 표현들이 돼야 되고, 그 드러나는 표현 속에 그 내면과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려도 거기에 영이, 영적인 부분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영적인 것이 있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다 형식적이고 다 그냥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가짜, 그건 거짓 예배, 그것은 위선적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는 예배다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영으로, 진리 가운데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면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예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생각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무엇이,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 그런 정제됨, 이런 것이 없이 뭐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이런 식으로 했던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그냥 내 판단으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육체적인 판단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런 예배 하나님,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하나님은 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금방 보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신다고. 야, 여기 영으로 예배 드리는구나. 영으로, 고백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그리고 정말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런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찾으면서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 얼마나 귀한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발견하시는 그런 예배자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정말 귀한 예배를,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눈을 마주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와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기뻐하시고 좌정하시고 품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라,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입니다. 예배 드리는 흉내만 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배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 가운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좋은 예배, 바른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섬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렇게 올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